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90세가 넘은 김남조 시인이 얼마 전에 이 정지용 문학상을 탔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수상작은 시계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의 나이 90이라고 시계가 말한다. 알고 있어 내가 대답한다. 시계가 나에게 묻는다. 그대의 소망은 무엇인가? 내가 대답한다. 내면에서 꽃피는 자아와 최선을 다하고 다하는 분발이라고. 그러나 잠시 후 나의 대답을 수정한다. 사랑과 재물과 오래 사는 일이라고. 시의 일부분인데요. 어쩌면 90이 넘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 서정적인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으로 욕심이 없어 보일 것 같은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과 재물과 오래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이다라는 것을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솔하지만 사람의 본능이 바로 이런 욕심과 욕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봇이란 사람은요, 누구나 공감하는 방금 읽은 시에서도 말하는 이 재물과 오래 사는 것의 가치를 깨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수도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지방의 별궁이지요. 그 지방에도 왕궁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왕궁 가까이에 있는 이 포도원을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었던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 것을 제안을 하지요.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어쩌면 더 큰 땅을 줄 테니까 포도원을 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성경의 2절에 보니까 이 아합이 채소밭을 가꾸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땅으로 소유하기를 원치 않으면 돈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준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 강남의 노른자 땅을 주겠다, 내지는 더 많은 돈으로 대가를 지불하겠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당장 사인하지요. 이 정상적인 것 그렇게 제안하는 것도 비정상이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장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의 제안에 나봇은요, 이런지야 거절하지요. 왜 거절을 했을까? 그 이유는 아합의 거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합의 요구는 율법에서 금하는 부당한 거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 나봇이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매매하지 말라라는 이 레위기 25장 23절에 이 말씀을 그는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봇이란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중요시 여기는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율법이 금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무지한 왕일 수 있는 아합이고, 아니 율법이 금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하려고 했던 이 왕이었던 이 아합,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임을 이 아합과 나봇을 통해서 얼마나 대치되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요 나봇의 거절로 인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버립니다. 이때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왕의 모습을 보고 그가 해결사로 자초하지요. 이세벨이란 사람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봐서 알겠지만 그의 아버지는 엣바알입니다. 이 시돈 땅의 바알을 숭배하는 왕이었지요. 그녀가 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혼수로 가져왔던 게 뭐냐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금송아지를 섬기던 북이스라엘을 이 우상 숭배로 전락하게 하는, 급속하게 몰락하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중에도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볼 때 아합이 왕이면서도 그 권력으로 그 땅 하나 차지하지 못하는 게 한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세운 계략이 있죠. 10절에 불량한 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마치 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모함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사람만 그렇게 증인해도 그것이 법의 효력이 있는 것이죠.
본문이 이 나봇의 죽음만을 이야기하지만 열왕기하 9장에 살펴보면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도 죽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은 기업으로 주신 유산, 그러니까 조상에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기 때문에 아합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상속자들까지 모조리 이세벨이 다 죽인 거죠. 엄청 잔인한 여인입니다. 권력에 의해 약자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씁쓸한 결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질문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욕심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에게,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람을.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구약 성경에 가나안 땅에 의미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땅, 기업으로 주신 땅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그 천국을 소유하는 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에 대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구약은요,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영원성에 대한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땅의 풍성한 수확과 기름진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이 얼마나 부요롭고 풍요로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손이 끊기지 않고 대대로 주신다라는 것은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자손이 끊긴다, 아들이 없다, 자손이 끊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의미했던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박탈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나봇을 왜 하나님은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횡포 속에서 그냥 두시냐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결말에 대해서 한번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결말은 어떨까? 해피엔딩의 결말은 어떨까? 열왕기상 19장처럼 갈멜산 전투에서 이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리지요.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가짜 증인 두 사람이 아합이 거짓 증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들을 죽이고 태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영광받게 하는 것,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차라리 나봇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조상의 땅을 팔았으면요, 그는 많은 돈을 벌고 좋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호의호식하며 물질로 평생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가 땅을 팔고 잘 살았어도 과연 얼마나 살았을까? 몇 년? 아니 몇십 년? 그래봤자 어차피 그는요, 죽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원성 속에서 10년 아니면 20년, 7, 80년, 사실 점과 같은 시간이죠. 광대한 우주 속에서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고 말하는 이사야서 40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마치 스쳐가는 시간과도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은요, 참혹하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면서 그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이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나봇이 이 아합이란 왕을 과연 몰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이 아합 왕, 그가 제안을 했습니다. 땅을 팔아라. 그런데 그 제안을 거절한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죽음을 각오하는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가 당연히 아합 왕과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순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죽임을 당할 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세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그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 나봇의 이 자존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굉장히 존중하셨고 그 모습에 기뻐하셨고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나봇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 어쩌면 이 나봇이란 인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00명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허망한 죽음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순교의 모습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봇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유혹이 달콤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기쁨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봇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중대한 결심을 하지요. 무엇입니까?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악랄한 우상 숭배의 근본이었던 이 이세벨을 죽여 오늘 나봇의 피를 흘린 그 포도원에 던져지고 개들이 뜯어먹게 하심을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신앙과 이 목숨을 하나님께서는요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봇처럼 신앙의 자존심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도전합니다. 혼탁한 악이 횡행한 이 세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나봇처럼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봇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주는 명확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삶 안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4장 8절의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